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울은요, 추진력이 너무나 강한 사람입니다. 불도저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단할 줄 모르고 타협하지 않고 아주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으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의 본보기가 됩니다. 이렇게 강력한 리더가 오늘 본문에는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서. 사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이별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선교지로 나갈 때 계속 새로운 곳으로 나가고 또 이별하고 나가고 그 일을 계속 반복해왔던 순회의 전도자였습니다. 그의 사역으로 그 당시에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해졌다라고 그가 로마서에 기록할 만큼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이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과 인간적인 포옹과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서 바울이 참 멋진 사람이구나. 표대를 향하여 강력하게 추진력을 발휘하고 불도저와 같이 나아가면서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끌어안고 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 서신서를 보면 그가 그 진리에 대해서는 바늘 틈 하나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확고한 신념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그에게는 인간적인 따뜻함이 늘 있었어요. 그 바울은 혼자 사역한 사역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역자가 따라가지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늘 함께 동력자와 함께 동력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동력자를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위대한 사도입니다. 멋진 사람이죠. 여러분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혼돈할 때가 많은데 바울의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걸 소명이라 그러죠. 소명은 영어로 말하면 calling이고 사명은 또 소명과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사명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끝까지 내가 책임을 지고 감당해내야 할 나의 책임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소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사명은 나에게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잊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충성된 자고, 그 사람이 하나님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진실한 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누구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사명을 다 이루어내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다 그 표대를 향하여 사명을 완수하는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내가 완수해야 할 그 사명을 다 완수하기까지 그 일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곁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내 뜻대로, 내 결정으로, 내 판단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 모습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소명을 받은 자가 그 사명을 완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 본보기가 되어지는 내용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사람을 보내서 밀레도에서 만나기 전에도 이 바울의 여정 때마다 성령에 충만한 주의 제자들이, 또 예언을 하는 어떤 사람들이, 예언자가 나타나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띠 주인이 이렇게 결박당하고 고난을 당할 거다, 계속 반복해서 이 바울에게 알려주는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도, 아무리 무딘 사람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는 걸 못 알아듣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그 길을, 다른 제자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은 그 길 가지 말라고, 이렇게 결박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길을 중단할 것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여기에 오늘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 상처가 꽤 오래 갑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자녀나 친구나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저는 사실 오늘 광고를 했지만 저희 파송 오신 분들 중에서 떠나는 분들이 매년 이때쯤이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때 지금 가슴 아리를 좀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제 마음에 품어요, 그분들을. 너무 감사한 걸로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셔서 사명 다 하시고 돌아가시는 거 기쁘게 생각해요. 그리고 감사하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눈물과 그리고 고난으로 그리고 인내함으로 너희와 함께 했는지를 너희가 다 알 것이다. 어떻게 겸손하게 너희를 섬겼는지 너희가 다 알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바울이 한 번 더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그 감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서 이 만남을 주선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님들과 만나서 이별을 하는 그 장면에 그 장로님들이나 또 이 사도 바울이 서로 알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또 공유하고 있는 것. 그러나 알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이 장로님들과 바울이 서로가 알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제 다시 얼굴 보지 못할 거를 알고 있었어요. 바울도 알고 그 장로님들도 알았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왜요?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부른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은 사람 누구세요? 바울이 지금 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은 사람 부른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한 번 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죠? 제자들이에요. 한 번 더 불러서 오늘 똑같은 만남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부탁하는 게 뭐냐면 나를 기념하라고, 나를 기억하라고. 이것이 내 살이고 이것이 나의 피라. 이 떡을 받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나를 기념하라.
소중한 사람은,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늘 내 곁에 두려고 하지 마시고 늘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남겨두시고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능하게 된 게 주님을 늘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소중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도 소중한 거예요. 바울이 이 장로님들에게 모아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장로님들이 누구냐 하면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서 두란노 소원을 2년 동안 양육해서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어지고 에베소를 바꾸고 아시아를 바꾸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 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나는 떠나서 당신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위임하고 가는데 꼭 기억하시라. 이 교회가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 그럼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저는 요즘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분들이 많아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비판도 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요. 그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왕년에 다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에요. 아마 상처가 되셨겠죠. 사랑하는 마음이었겠죠. 근데 가나안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 안에는 너무나 인간 냄새가 나고 너무나 연약하고 목사님이 나를 실망시키고 장로님이 실망스럽고 집사님이 실망스럽고 왜 교회가 이렇게밖에 안 될까? 왜 주님같이 살지 못할까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요. 근데 그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나지만 사실은 자기가 교회인 것을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가를 아주 정확하게 분석해서 박사 논문을 따고 그 많은 학식을 가지고 이게 다르다고 주장하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교회는 요만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정작 어떻게 써 있냐면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늘 크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우리는 교회 이렇게 상가에 월세 내고 지내는 교회가 작아 보이지만 우리 이 교회가 대단한 교회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지금 더 대단한 교회로 보이려면 자꾸 큰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이 모여야지만 우리가 자랑도 하고 어깨도 좀 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런 관점에서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우리가 다 교회의 한 지체예요. 그런데 그 지체가 나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나를 실망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은 어디에서 그 깨달음이 시작되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모인 것, 하나님 택한 자들이 모여서 불러내어서 함께 있는 것, 이게 교회인 것이죠. 바울은 그 소중한 사람들을 모아서 소중한 교회에 대해서 선언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모른다고. 그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너 가면 결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바울을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이 말하는 결박과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결박이 이렇게 수준 차이가 나는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정말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가 되고 고난을 받고 고난을 당할 것이 분명했어요. 성령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주니까 이제 성도님들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바울은 그 자기의 육체가 결박당하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성령에 매여 있는 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매여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고 계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발걸음을 가는 그 길 가운데 가장 안전한 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또 저항할 때 흔히, 저와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떠나고 싶어요. 왜요? 자유하고 싶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죄도 짓지 못하게 하고 자꾸 죄를 짓고도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권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요구가 있는데 자유와 평등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와 평등이 복음 안에서 누려지는 거 아십니까? 그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유와 평등을 얻기 위하여 인간의 역사들이 계속 쓰여졌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을 떠나서 우리가 누리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자유와 평등의 권리는 100년 전과 1000년 전과 2000년 전과 비교할 때 지금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더 공평한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더 자유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정부도 완전한 평등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를 뿐이에요. 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는다. 그 공평함을 이루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크기가 없이는 불가능하더라고요. 이 세상은 언제나 불공평해요.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가진 자가 있고 갖지 못한 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너무나 답답하니까 주장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만큼 우리를 평등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은혜만큼.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그 은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 앞에 뭘 원망합니까? 왜 내가 5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구원을 주시냐고. 근데 성경은, 이 복음은 어떤 평등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가 너희를 다스리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다. 이게 하나님의 평등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자꾸 도토리 기재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기 때문에, 난 저 사람보다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나님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은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성령에 매여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 산, 성령을 떠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를 매고 있기 때문에. 밧줄로 포승하듯이.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지체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런 결박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실망할 때 어떻게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모아서 이야기할 때 사랑하는 이야기와 함께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너희 가운데 내가 떠나면 악한 이리가 나타날 거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스승들이 나타날 것이다. 또 하나는 너희 가운데에서도, 그 너희는 누구냐면 지금 바울과 함께 이별하러 찾아온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의하면 12제자 같은 바울이 너무나 사랑해서 이 에베소의 목회를 넘겨주고 왔던 그 장로님들 가운데 누가 있다 그러냐면 너희들 가운데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해서 이 복음을 변질할 자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울이 에베소 장로를 불러서 인간적으로 한 번 더 아름다운 이별로 매듭을 맺고 그들 가운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너희가 복음을 변질시킬 자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그 12제자 가운데 자기를 팔 자를 아셨어요. 너희 가운데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다 나는 아니죠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실망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죠. 배반하고 가룟 유다는 팔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특별히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만큼은 배신 안 할 줄 알았는데 그 베드로 실패한 제자에게 베드로야 너 도대체 왜 나를 배반한 거야? 라고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날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우리는 동일하게 질문하신다고 믿어요. 윤호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믿었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실망시킬 수 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 실망시킨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우리를 실망스러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위로가 되십니까? 저는 그게 너무나 위로가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예? 쉬워요? 저는 어렵던데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또 내가 하나님이 내 곁에 늘 있다고 생각하고 동행한다고 하는데도 틈만 조금 있으면 그렇게 쉽게 교만해지고 그렇게 쉽게 낙심하고 그렇게 쉽게 하나님 원수 편에 서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 그렇게 어려운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굉장히 믿음 위에 사는 사람들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지금 예배드리면서 이 천정이 무너질까 봐 혹시 걱정되시는 분 계세요? 믿음이 대단하신 거예요. 이거 무너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런데 저도 이 예배드리면서 한 번도 이 천정이 무너질까 봐 좀 두렵지가 않아요. 이 기둥을 믿어요. 이 건축하신 분을 믿고.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자동차 중앙 분리선 노란색으로 선 2개 거 있으면 이거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점점으로 되어 있는 건 넘어가도 되고요. 선으로 되어 있는 건 넘으면 안 됩니다. 노란색은 절대로 넘으면 안 되는 선이에요. 근데 선 그어졌다고 상대방의 차가 반대편으로 오는데 시속 100km 과속을 하면서도 우리는 안전하게 내 길을 가잖아요. 왜 이게 가능하죠? 상대편이 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염려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잠을 자고 살아요? 다 눈 부릅뜨고 살 거예요. 누가 나 혹시 나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을까? 우리 그거는 그렇게 믿고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이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실망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 그거예요. 왜 다시 불렀을까? 다시 한번 얼굴 보고 너무 다시 보고 싶어서 내가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거는 다 아니까 얼굴 한번 더 보기 위해서 그분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그 장로님들은 모르는데 이 바울이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앞으로 이리가 올 건데 이 교회를 얼마나 어렵게 할 것을 아는데 너희 가운데에서도 어그러지는 말을 하고 이 진리를 바꿀 이단들이 나올 걸 아는 거예요. 한 번 더 당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죠. 여러분, 이게 교회 다니시면서 실망한 적 없으세요? 전 실망 엄청 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존재잖아요. 뭐 이렇게 믿을만 하세요? 다 실망스러운 존재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왜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냐 하면 그 실망을 뛰어넘는 믿음의 길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한 짓 하는지 모르겠어요. 장로님들이 왜 그렇게 자꾸 이상한 짓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한국교회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면 저도 교회 떠나고 싶은데 그 실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교회 역사 가운데 성령님이 계속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염려하는 대로 교회가 가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겠죠. 성전이 무너질 수도 있고 사람들이 흩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사느냐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세요. 믿을 만하지 못한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유일한 대상인데도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워서 믿음의 결단을 하기보다는 믿음 없는 길을 선택할 때가 훨씬 많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에 매이시면 돼요. 성령이 나를 메어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할 때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망스러운 사람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실망스러운 사람을 어떻게 믿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믿음이 대단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지내다 보면 사람들 가운데 좀 믿을 만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성실하고 꾸준하고 신실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믿음도 좋고 우리가 그 사람을 믿을 때 그 사람의 인격과 능력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하고 살면 좀 든든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지켜줄 만큼 든든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든든하신 거예요. 사람에게는 빨리 실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실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실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것인데 이게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두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성령에 매어서 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자기의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성령에 매어서 그 길을 가는데 분명히 고난과 결박과 핍박이 있는데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대단한 믿음을 봅니다. 저는 그 바울을 닮고 싶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가운데에서조차 이 진리를 폄하하고 다시 이 진리를 버릴 자가 나올 것을 아는데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겨요.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울이 정말 사랑한 교회예요. 2년 동안 눈물과 겸손함으로 인내로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전했던 것이죠. 이거 포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자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다가 좀 손해보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너무나 믿을 만하지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믿음의 자리로 나를 먼저 바꾸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것이라 믿습니다. 성령에 매어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실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는 핵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백한 것이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면 고난인 걸 아는데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에 매어서 가는 것이라. 여러분 성령을 떠나지 마시고 성령에 매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단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